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보니까 봄비가 내려 있더라고요. 봄비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오늘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찾아 주님께 기도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초하루에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아브넬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고 요나단은 왕자고 아브넬은 장군이죠. 나라의 지도자 3명이서 초하룻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식사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절기 식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초하룻날 새벽 기도회를 특별하게 드리는 것처럼 이때도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도 화목제 후에 함께하는 식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부정한 일을 겪으면은 식사에 나오질 못합니다. 레위기 3장이나 7장에 보시면은 화목제 식사를 나올 때 부정한 상태로 나오면은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이 초하루 식사에 다윗이 보이지 않았을 때 사울은 아마도 다윗이 뭔가 사고가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 사고라는 것은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사고가 아니라 부지불식 간에 시체를 만진다든지 부정한 동물을 만진다든지 아니면은 성적인 어떤 것을 잘못 손대었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서 이 사람이 부정한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식사를 못 나왔나 보다. 아마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첫째 날 식사에서는 그렇게 깊이 캐묻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도 다윗이 식사를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27절에 보시면은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때 보면은 다윗이 어찌하여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 왜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30절에도 보면은 다윗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31절에서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가 보통 누구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부를 때에는 일반적으로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 그렇게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때로는 경멸의 어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누구의 아들이라는 식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고 자신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즉 미성숙한 존재로서 그를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지금 사울은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나한테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청했습니다. 요나단도 왕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한테 말하기를 우리 가족에서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브닌나의 이야기를 이미 읽은 바가 있습니다.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 가족들이 모여서 매해 성소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특히 이때 당시에는 모임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장례의 절차라든지 아니면 추모식의 행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가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가족 가운데 죽은 자들을 추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널리 퍼져 있었던 풍습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거슬릴 것도 없었고 크게 시비를 걸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29절에 보시면은 요나단의 대답 가운데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다른 것은 크게 거슬릴 게 없었는데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이
한마디가 사울의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사울이 갑자기 30절에서 요나단에게 크게 화를 내죠. 그러니까 어떤 전조 증상도 없이 그냥 갑자기 1에서 10으로 분노가 치솟아 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30절의 이 내용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의 욕설에 가깝죠.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들의 어머니를 욕하고 자신의 아내를 욕한 것입니다.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 여기서 벌거벗은 수치됨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생식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쌍욕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그는 자신의 아들이기도 하고 나라의 왕자이기도 한데 사람이 함께 있는 아브넬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욕을 퍼부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사람을 보내어서 끌어와라. 그를 죽여야겠다.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히브리어로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도대체 그가 무슨 일을 행했길래 죽어야 합니까? 오히려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러니 사울이 더 화가 나서 단창을 아들에게 던져버립니다. 요나단은 노하여서 식탁에서 떠났고 그날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참 인상 깊게 볼 수 있는 것은 요나단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버지에게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욕을 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욕되게 해서 슬퍼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욕되게 하여서 슬퍼했다. 자기가 욕먹은 것은 크게 노할 일이 아닌데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자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는 금식하면서 슬퍼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노에 대해서 그리고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가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왕위입니다. 왕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들 요나단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 선한 것을 주고자 하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결국 그의 입에서 나가는 것은 분노의 욕설일 뿐이고 그것은 결국 아들 요나단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자기가 지키고자 했던 것을 지키고 있을 때에 딸 미갈도 떠나가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도 마음을 아버지에게서 돌려 다윗에게로 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키고 있지만 오히려 잃고 있습니다. 그는 얻고자 하지만 왕위를 통하여서 안정을 얻고자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얻고 있는 것은 온통 분노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분노와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통 분노와 두려움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속에는 선한 말과 가족의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지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사울의 말로, 사울의 타락, 사울의 어긋남을 괴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왕의 자리를 계속 지켜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아들은 이미 그것을 거부하는 듯 보입니다.
차라리 자신의 사랑과 걱정되는 마음을 요나단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뜻으로 선한 의도로 했던 것들이 분노와 지독한 말 앞에서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흩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사울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사울의 핍박을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의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 오이나 집사님의 수술이 잘 끝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회복이 순조롭게 하시고 산의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어린 사슴처럼 하나님 앞에 즐겁게 춤추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지친 육체와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자녀의 질병과 또한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애타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여,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늘어가고 쌓여갈수록 기도의 응답이 급속도로 이룰 줄 굳게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옵고 따스한 햇살 같은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옵시사 응답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